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금신상과 참 하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인류의 내 인생의 모든 미래를 알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경배하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인물입니다. 리더십이 강하고 머리도 똑똑하고 추진력도 있습니다.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인물입니다. 유대 나라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BC 605년에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 1차 침략을 했고 594년에 2차 침략을 했고 586년에 3차 침략을 하면서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거기 금으로 완전히 입힌 그 모든 것들을 다 벗겨서 왕이 바벨론으로 옮겨갔습니다. 605년 1차에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나이 한 15살 정도 나이에. 에스겔도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보다도 30년 전 사람이 나이 더 든 사람이 에레미야라고 볼 수가 있지요. 왜 바벨론이 큰 나라냐 하면은 바벨론 이전에는 바벨론보다 더 큰 나라가 없었습니다. 벌써 BC 600년 전에 그 소아시아 지역, 중동 지역, 페르시아 지역, 이집트까지 다 점령을 해버렸으니까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이렇게 큰 나라인데 이런 나라를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머리가 좋다 그랬죠. 그래서 직접 통치하기보다는 각 나라에서 머리 좋은 왕족의 자녀들을 다 불러들여 가지고서 바벨론화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이제 요소요소에 배치를 해가지고 나라를 통치해야 되겠다. 자기 나라 인재만 가지고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바벨론화 교육을 시키고요. 두 번째는 이름을 전부 바꿔야 돼요. 창시개명을 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벨드사살 이건 전부 이름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은요 자기 부모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 식으로 다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한다든지 그 이름 뜻이 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바벨론 마두록 신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다 창시개명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바꿉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기 11장에 있는 음식 이건 먹어라 이건 먹지 마라 딱딱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무시하게끔 그래서 자기들 신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게끔 합니다. 이거 가지고서도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신을 통일시키는 거예요. 신을. 그래서 우리도 한 3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 신을 통일시키자. 하나를 만들자. 다 종교 없애고 단군 상을 각 학교마다 다 세우고 해서 다 단군으로 하나로 몰고 가자 하는 그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워낙 기독교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들고 일어서서 그게 수그러든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두라 평지에다가 우리로 말하면 여의도 광장 같은데 넓은 데다가 높이 30m의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폭이 3m, 높이가 30m. 근데 그게 전부 금이요. 금이 어디서 났어요? 예루살렘 성전 다 때려 부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금만 다윗이 34톤을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금이 많습니까? 그 안에 있는 그릇이고 뭐고 이거 다 그거 다 그들이 가져가고 그래서 성전 세운 그 금으로 금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서 전부 거기에다가 경배를 하게 하는데 30m 정도 되는 큰 이런 금신상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신 앞에 가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다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는요 남한의 교회 숫자만큼 김일성의 우상을 전국에 세워놓은 거 아세요? 대단합니다. 지금 이렇게 다 멸망당할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걸 만들어 가지고서 다 이제 구심점 하나를 되게 하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금 신상을 만들고 그 옆에다가 세트로 만든 게 있는데 용광로입니다. 용광로는 쇠를 녹이는 것이고 금을 녹이는 것이고 녹이는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절을 하지 않으면 전부 용광로에다가 집어 던져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다가 이제 절을 하는 것입니다.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죽인다는데 용광로에다 집어넣는다는데.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뜻을 딱 정했어요. 죽으면 죽었지 불 속에 들어가면 용광로에 가갖고 타서 죽더라도 우리는 여기다 절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련한 바보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나라의 고위 관리 아닙니까? 모른 척하고 그냥 한번 절만 딱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일상생활에서 그냥 하나님 믿어도 돼. 믿어도 되는데 거기다 절은 한번 꼭 해야 돼. 근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유 바보 같으니 저러고 죽으면 뭐냐 살아야지 이렇게들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라는 게 있었지요. 일본의 왕을 신으로 모시는 그 신사 남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을 향해서 또 일본 저기 저 동경을 향해서 전부 이제 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 신앙생활을 하되 이거는 국가 예식이니까 다 해라. 그러니까 천주교도 했고 불교도 하고 안식교도 하고 모든 종교는 다 하는 거예요. 불교는 일본에 협조를 해가지고서요. 지금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 산에 그 절터 있죠. 그거 다 하사받은 거 일본한테. 서울시 땅덩어리 정도로 크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땅이 큽니까? 그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걸 샀겠어요. 친일판에 뭐니 할 것이 아니라 그거부터 먼저 사실은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그냥 절대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면 다른 종교들은 평화의 종교라는 거예요. 평화의 종교. 다 받아들이자. 이슬람도 받아들이고 뭐 각종 세상의 잡신도 다 받아들이라.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지만 평화를 위해서는 다 받아들인다. 이게 종교 다원주의예요. 어느 집사님 보니까 장례식에 갔는데 앞에다가 어느 장례식에 갔더니 막 상을 차려놨더만요. 그랬는데 이 사람 집사요. 근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거기다가 덥석 절을 하대. 이야,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집사인가? 나중에 결국 교회도 안 다니더라고요. 지금 이 세상은 세계관의 전쟁입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고 피조물을 섬기고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래.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다리가 있어도 걸어가지 못하는 아무리 금으로 저렇게 만들어놔도 저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요 딱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하나님이 넘겼대요. 느부갓네살이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느부갓네살을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그랬어요. 종이라는 거야. 로버트, 내 로버트 느부갓네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꼼짝없어. 이것도 지금요 사실요 금신상 만든 거 하나님이 지금 시키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왜? 테스트 하려고 다.
여기다 절 하나 안 하나 보려고 지금 테스트 하려고 하나님이 다 그런 마음 괜히 든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 세웠지만은 그 마음도 하나님이 다 조종하고 계시는. 그것을 이 세 친구는 알았어요. 200년 전에 이사야서 39장 6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나았지요. 그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였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나라였어요. 근데 거기서 사신을 보냈어요. 축하한다고. 선물도 갖고 오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서 모든 솔로몬 때부터 내려온 보물 창고를 이것 좀 구경 좀 하시라고 다 보여줬어요. 이거 너희들이 봐도 전쟁은 못한다. 조그마한 나라인데. 그리고 갔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왕이요, 누가 왔다 갔습니까? 바벨론 사신이 왔다 갔습니다. 그들에게 뭐 했습니까? 예, 모든 보물 창고를 다 보여줬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여줬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무릎을 치면서 왕이요, 왕이 왜 그렇게 교만합니까? 보물 창고를 보여주다니요. 나 돈 있다, 나 매덕 있어, 통장 있어. 똑같은 거 아니에요? 7살 먹은 애한테 100만 원 줘보세요. 나 100만 원 있어, 100만 원. 그래 봐요. 금방 뺏기지.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어리석다고. 돈 있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입 다물고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때가 되면 여기 있는 모든 보물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리라. 그리고 너의 후손 중에서 바벨론의 환관이 될 자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나 이 세 친구들은 이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서 말하자면 왕족의 자손들이야. 공부를 제대로 한 애들이야. 똑똑해. 근데 잡혀가가지고 종노릇하게 생겼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왕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데려다가, 그런 애들을 데려다가 공부시켜가지고서 내가 쓰겠다. 지금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을 시키지요. 창시개명하지요. 음식을 그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 지내고 난 음식을 먹게끔 한 거죠. 근데 이 다니엘과 그 친구 4명은 음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환관장에게 말합니다. 환관장님, 저희들은 성경에 금하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채식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하는 말이, 만약에 너희 얼굴이 초췌하고 안 좋으면 내 목이 위태롭다, 왕 앞에. 그러면 열흘만 테스트 해주세요. 그랬어요. 열흘간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열흘 후에 봤더니 이 4명의 소년들은 얼굴이 광채가 나.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근데 나머지는 모두 다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내가 보니까 한 열흘 동안 잠을 못 잔 것 같아. 그리고 계속 설사를 했나 봐. 얼굴이 꼴이 아니야, 그냥. 이 나머지는 전부 다. 근데 이 4명은 얼굴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음식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왜 제사 음식을 먹습니까? 먹을 게 많은데, 귀신한테 제사한 것을. 그러니까 얘네들은 딱 그렇게 정한 거예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년 후에 교육을 받고 왕 앞에 다 불려가서 왕이 시험을 딱 보는데, 물어보고 대화를 해봤더니 왕이 참 똑똑한 왕이요. 다 물어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다니엘 친구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아주 그냥 탁월해도 보통 탁월한 게 아니야. 시험을 봤는데 1등, 2등, 3등, 4등이 얘네들이 다 차지하고 5등부터가 이제 다른 각 나라에서 온 사람도 있지만 뭐 거기 유태인들도 있지, 청년들이 있는데, 차이가 어느 정도냐? 10배 차이가 나버린 거예요. 10배로 얘가 똑똑해. 그래서 얘네들이 다 그 나라의 고관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2장에 딱 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지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그냥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고민이 많은 사람이야. 지도자는 원래 고민이 많아. 어떻게
정말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죠. 부모는 고민이 많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새끼들을 좀 잘 기를까 고민 많잖아요. 그럼 나라의 지도자도 고민이 많잖아.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제대로 세울까? 이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세상에 그날 꿈을 꿨다고요. 엄청난 꿈을 꾼 거예요. 그 시대에는 꿈으로 많이 이렇게 이 정치를 하고 그랬는데 그 꿈을 꾸는데 세상에 꿈을 잊어버렸잖아요. 꾸고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박사, 술객, 점쟁이, 그 당시는 점쟁이가 고위 관리입니다. 다 불러 모았어요. 다니엘은 저 끄트머리 꼴찌고 불러 모으지도 않았어. 다니엘은 끄트머리 있으니까 다 불러 모아가지고서 너희들 내 꿈을 찾아서 해석해라 그랬죠. 안 그러면 다 죽이겠다. 임금님 꿈을 얘기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해석해 드릴게요. 야, 내가 꿈을 잊어버렸다. 꿈꾸고 잊어버렸으니 꿈을 찾아가지고 해석해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술객들,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신도 그런 건 못 찾습니다. 임금님 괴란 사람 죽이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못 옵니다. 어느 신이 잊어버린 꿈을 찾아내겠습니까? 그래갖고 다 왕이 분개해가지고 다 목을 잘라라 그랬잖아요. 군대 장군한테. 그래서 다니엘도 죽이려고 찾아 나섰다 그러죠. 다니엘까지 죽이려고. 근데 다니엘은 그 모임에 못 꼈어. 쫄병이라. 근데 다니엘이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4명이 기도하고 해석을 하죠. 하나님이 다 보여주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총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꿈꾸게 한 게 아니에요. 바로 왕을 꿈꾸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느부갓네살 왕 꿈꾸게 한 것도 하나님.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내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게 한 거야. 다니엘 높이려고, 그 세 친구들 높이려고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야, 이 세상은 미국 바이든이나 시진핑이나 무슨 어느 대통령이 끌고 가는 거 어림도 없어. 하나님이 다 손 아래 있어 지금. 하나님의 손 아래. 그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친자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정도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보통 예배가 아닙니다. 지금 이거. 여러분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전하는 자리 아닙니까?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나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이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그래서 이들이 참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이제 금신상에게 이제 위기가 왔잖아요. 금신상에게 이제 절을 해라. 모든 공직자들이 그 낙성식에 전국에서 다 몰려왔어요. 전국에서 이 낙성식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기 보세요. 오케스트라 악기가 동원됐죠. 악기가 동원됐다는 것은 거기에 노래 부르는 자기들 찬양단도 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수백 명이 찬양을 하고 악기 동원해가지고 오케스트라만 자기 신을 찬양을 하고 그런데 다 거기다가 머리를 숙이고 굴복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그걸 참소를 해요. 고발을 해요. 전에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 북한 사람들 전부 막 울고 땅을 치고 다 그랬죠. 근데 탈북자 중에서 이제 남한에 온 사람한테 물어봤죠. 당신 옛날에 김정일 죽었을 때 다들 땅을 치고 다 울고 막 난리 났던데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아이고 다 그거 쇼예요. 그때 안 울면 옆에서 다 고발자들이 있다네. 그래서 그 고발하면 상을 받는데 그리고 안 운 그 사람은 수용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그냥 눈물이 안 나오면 침이라도 발라가지고 막 우는 척을 해야 돼. 그 일로 바치는 녀석들이 있다고. 다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를 지금 일로 바쳤어요. 일로 바쳤어. 응?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 그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도 그래도 그 죽인다는 게
이 사람들 그래도 똑똑한 애들이잖아.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회유를 하는 겁니다. 왕이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15절부터 하는 말이, 이제라도 준비하였다가 이렇게 너희들이 악기 소리가 나거든 절을 하면 좋거니와 안 그러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건데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냐? 내가 신이요, 내가 신. 누가 건져내 니들을? 신이 어디 있어?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파괴시켜 버렸다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 메사가 아벤느고가 뭐라고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며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꽃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저러지 않겠습니다. 이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이겠다. 왕이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입니다. 죽으면 천국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분노가 폭발을 해버렸어요. 와, 막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 얼마나 이 왕이 화가 났으면 앉아있던 의자를 내가 볼 때는 내게 대테리 내 동생이 치고 막 화가 나가지고 감히 내 말을 거여 그러다니 전장 저놈들 풀무불에다가 용광로에다가 그냥 던져놓는 게 아니라 7배를 뜨겁게 해라. 7배 뜨겁게 하라. 7배. 그래가지고 결박해갖고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와, 무서워요, 무서워. 여러분, 왜 그들이 거부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요,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어요. 우상숭배 때문에. 응?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딱 10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에 있는 거, 물속에 있는 거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다 절하지 마라. 절하지 마. 만들지 마. 하나님이라고 해도 만들지 마. 천사도 만들지 마. 예수님도 만들면 안 돼, 사실은.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에 있는 거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그 자꾸 만들려고 그래.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32장에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때 화가 났던지 이스라엘을 다 죽여 진멸하겠다는, 다 모세야 네 후손을 통해서 새민족 만들겠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하나님 그러시겠어요. 우상 숭배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응? 그리고요, 이상한 거는요, 우상 숭배와 음란한 가치가 민수기 25장에 보니까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음란한 몸짓으로 유혹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혹을 해서 자기들 신에게 경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날 24,000명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상과 음란은 같이 가요. 그 무당했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하는 말이, 무당은 다 애인이 있답니다. 음란하답니다. 여러분, 레위기 20장을 읽어보세요. 레위기 20장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레위기 20장에는 음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근친상간, 동성애, 짐승과의 교합하는 자 다 죽이라는 거예요. 벌벌 떨어. 그거 읽어보면. 근데 요즘 세상에는 막 그런 이 영상이나 그런 얘기 온 세상에 막 퍼져 있어. 하나님 죽이려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두려운 줄 알아야 돼. 누가 심판을 받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그게 드러나서 벌벌 떨리는데, 그래서 잠언서 7장에 보니까 골목 어귀에 어떤 음란한 여자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젊은 청년을 보면서 나랑 놀자, 나랑 즐기자. 우리 남편은 출장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에나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나랑 즐기자.
그러니까 그 소년이 그 여인을 따라갔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다. 죄 지은 자가 사형을 당하기 위해서 형장으로 가는 것과 같다. 필경은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을 것이다 그랬어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리석어져 버린 거예요. 이 세상이 어리석어져 버리는 게 그거예요. 똑똑한 것 같지만 똑똑한 게 아니에요. 어리석어져 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와 음행은 같이 가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동성애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쏟아부어 가지고서 멸망을 시켜서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바다 있잖아요. 푹 들어가. 바다보다도 400m 낮아 거기는. 왜 그게 생겼느냐? 소돔 고모라 자리요. 하나님이 그냥 불을 내려버린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살아야 돼.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래갖고 계속 그 우상숭배, 아합 시대에도 그냥 바알과 아세라가 음란의 신 아닙니까? 므낫세가 얼마나 우상을 많이 숭배했습니까? 그래서 그 후손들이 지금 현재 유대 나라가 이렇게 멸망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우상을 영원히 끊어주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 바벨론의 그 금신상 사건 이전과 이후로 우상은 끝나버립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거 있었어요? 없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우상 숭배는 안 하잖아요. 너무너무 당해버렸기 때문에 그 우상을 갖다 멸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에게 감동을 주셨고 깨닫게 해주시고 담력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고백하게 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상을 끝장내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이 세 명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도 제사할 겁니까? 지옥 갑니다. 제사하면 지옥 가요.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제사 지내면. 이거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 제사 음식 먹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요 95%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이 뭐예요? 동성애 인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동성애 인정하면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 거는 불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합법이 되고. 차별금지법, 또 평등법, 그래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동반자 법이라고 또 지금 발의해놨어요. 또 악해요. 보통 간사한 게 아니야. 그 국회의원이. 우리 기독교 아니었으면 진짜 우리나라는 쓰레기 국가가 될 뻔한 건데 지금 교회가 지금 95% 교인이 막아서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95%가 차별금지법을 반대를 해요. 저 기장 있죠? 거기 그쪽에 그 KNCC 개통 거기만 조금 그러지 나머지는 그 개통의 그 교인들은 또 안 그래.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왜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그래도 진리 안에 서는 교회가 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 주기철 목사님이나 과거에 이 우리 선조들이 그 피 흘려서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다 저러고 다 우상 숭배했으면 우리가 다 그 꼴 났을 텐데, 그래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나라를 사랑해서 그렇게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모든 종교를 인정하자. 왜 기독교는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하냐? 다른 종교도 인정하자. 우리는 모든 인류의 기독교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건데 왜 우리를 못 살게 구냐 이거예요. 하나님만 믿겠다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잡신도 믿어라. 일본은 800만 신인데 800만 신도 다 똑같다. 인도는 1억 2천 신이 있는데 다 똑같다.
어디가 똑같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를 왜 여기 세웠습니까? 너는 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만을 전해라. 사람은 이 세상에 왔다가 한 조목의 극으로 가.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너희들이 가정 목회를 해라. 목사 의지하지 마세요. 그거 신앙이 수준이 낮은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 예수 믿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러고서 여러분이 내 가정의 목사가 되고 내 가정 목회를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타락한 목사도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부연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가정을, 내 신앙을 내가 관리하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경 보고, 성경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이 없어지면 그러면 머리에다 그러니까 암송을 하는 거예요. 암송해가지고서 줄줄줄줄줄 그 말씀이 안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야, 이제 온 세계에 내가 주인임을 보여주리라. 내가 세계의 통치자다. 모든 민족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느부갓네살을 쓰고 있을 뿐이다. 그의 손에 잠깐 맡긴 것뿐이다. 이제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전도요. 전도가 한 번에 모든 위정자들 낙성식 날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이 우주의 주권자임을 믿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경배는 오직 부활하신 신인 예수님에게만 돌려드리는 거예요. 전도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 앞에 모든 신은 잠잠할지어다. 부활의 예수님을 모르면 거대한 신상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한 금 우상은 용광로에서 녹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부활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것이 부활이에요. 하나님이 세계 만물을 지금 다 운해가고 계셔. 주남선 목사님이라고 일본에 옛날에 신사참배를 당해가지고서 물고문을 당하고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추운 겨울에 세멘트 바닥에다 던졌어요. 기절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깊이 잠이 들었어요. 추운 겨울에 온몸이 꽁꽁 얼을 텐데 하나님이 비닐하우스처럼 딱 자기를 감싸주고 적정 온도로 맞춰가지고서 얼마나 곤히 잤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쏴주시더래. 그런 일이 많아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놀랄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건장한 군인들이 이 사람들을 묶어가지고서 불 가운데로 가는데 얼마나 불불이 강렬한지 이 군인들이 다 죽어버려. 그리고 이 세 사람을 거기다가 던졌어요. 그런데 분명히 풀무에다가 던졌는데 그 용광로에 4명이 춤을 추고 다녀.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고 다닌다니까, 4사람이. 근데 왕이 좌석에 앉아있다가 깜짝 놀래갖고 일어나가지고 이거 뭔 일이냐. 아니, 3사람 우리가 던졌지. 근데 저 안에 4사람이 있네. 근데 4사람이 춤추고 다니네. 노래하고 다니네. 근데 4번째 저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무슨 일이냐? 그래서 왕이 놀래가지고서 26절에 보니까 왕이 말하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 아귀에 가까이 가서 불로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의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묶은 것은 풀어졌는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아. 하나님이 해주시. 냄새도 안 나. 이게 무슨 일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 누구를 보내서? 네 번째는 신들의 아들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응? 예수님이. 그래가지고서 예수님이, 여러분요, 그날 느부갓네살 왕이 놀래가지고서, 여봐라, 너희들 이제부터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놀리면 다 죽는다. 그날 낙성식 날 금신상 저거 빨리 불에다 던져버려라. 아이씨,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에서 더 왕이 높여버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불 가운데 들어갈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불 속에 던져넣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뜻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게 괜히 멸망당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고관들이 수만 명 모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냥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다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은 죽었다 부활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다 느부갓네살 하나님을 대적하더니 또 깨닫지 못하고 사장에 가서 까불다가 미쳐버리잖아요. 소처럼 풀이나 뜯어먹고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리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힘이 있어도요, 다 한 조목이 흙으로 다 돌아가. 어떤 권력자도 소용없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이상하지요. 여러분들 한번 딱 보세요. 이단의 교주들 치고 음란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문선명이, JMS, 정명석이, 신천지 다 음란하잖아. 그게 벌써 귀신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까? 우상의 편에 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이렇게 특별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자에게 후지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탁월하게 하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머리 IQ가 좋은데 똑똑한데요? 똑똑해도 하나님을 거역한 게 제일 미련한 거예요. 제일 미련한 자가 하나님 안 믿는 게 얼마나 머리가 나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훤히 보이는데 그 아들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시는데 그게 안 믿어지니 얼마나 머리가 나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똑똑하면 눈에는 안 보이고 손에는 안 잡히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이 믿게 해줘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도와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종교 다원주의자들 중에서 목사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내가 볼 때는 공산당이 집어넣는지 마귀가 집어넣는지 아니요 딴소리해.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냐고. 이건 마귀한, 이거 귀신 들린 거지. 이거. 그러니까 그런 데는 안 모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얼마나 크게 쓰시냐면요. 자, 여러분을 볼 때 내 한 사람이 얼마나 비싸냐. 지구, 여러분 아파트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구보다도 더 비싸. 내 하나의 목숨이. 온 천하보다도 내 목숨이 더 귀해. 그러니까 온 천하를 놓고도 너희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예수 믿게 하면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근데 누가 저주받은 사람이냐면 사람을 미혹되게 해가지고 멀쩡한 사람 지옥 가게 하면은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돈이 있어도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지옥의 형벌을 그래서 영원히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하나님이 다니엘서 12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여러분은 존귀한 자고 지혜로운 자고 영원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들은 사실은 불에다가 던져 넣었다 할지라도 후회하지 않고 죽을 사람들이에요. 정말 죽었다 할지라도. 너희 영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질 자를 두려워해라 그랬잖아, 예수님이. 너희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질 자를 두려워해라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나 그랬는데, 이게 코로나라고 해가지고서 신앙이 약한 사람들 주저앉아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잖아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야 돼. 다윗이 펑펑펑펑 눈물을 쏟아.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주의 낯을 배울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지금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교회에 왔습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성도의 모임이 교회. 여기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생명의 꼴로 먹고, 이게 정말 귀하고 귀한 줄을 알아야 돼.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행복이 없고 생명도 없고 영생도 없고 아무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수, 많은 사람이 있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소수, 이 사람을 불러 쓰듯이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을 불러서 쓰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동역자로 쓰시는 거예요. 나와 같이 일을 하자. 하나님의 일을 하자.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 영원한 천국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을 거역한 자는 심판의 지옥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란과 비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하나님 아버지,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아 달려갔지만은 행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자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걸 알았습니다. 억만 죄악을 지어 죽어 마땅할 저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할 가치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지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 사랑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고데기 인생인 저희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하나님 말씀만 사모하고 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줄로 알았사오니 세상과 타협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일사각으로 믿음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예배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가서 타락해버린다면 이거는 어디다 할 말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여기 나온 살아가는 성도들은 목숨 걸고 예수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 오나 핍박이 오나 예수님만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손목 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구별돼야 되겠습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음란을 멀리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며 하나님 말씀에 오직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오니 그러나 우리는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교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두 손 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지난날에 잘못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변할지라도 변치 않으신 예수님 말씀 꼭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지어다. 모든 원심하기 방해하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머리에 안수하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 청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